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답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답이 아람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한 온바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룻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고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아사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성경의 평가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칭함을 지난 장에서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버롤 전체적으로는 그랬지만 마지막은 그만 그가 변질되어 버렸음을 나타내고 있죠. 총 41년간 통치 재임을 합니다. 잘 통치하다가 마지막 5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 그가 부패해버립니다. 때는 통치 36년 차이지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연결을 짓는다면 구스 사람 세라와 100만 대군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20년의 태평성대를 누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공격해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남북의 경계에 라마라는 곳을 건축하여서 요새를 만들고, 그래서 국경을 더 강화해서 탈북하는 이들이 없게 하고, 북쪽 입장에서는요 탈북 못하게 하면서도 쳐들어올 기세를 갖추고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쳐들어오려고 하고 막 요새를 방비하면 남유다 왕인 이 아사왕 뭐 하면 됩니까? 당연히 이미 36년간의 전쟁과 승리와 평안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100만 대군도 이겼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찾고 구하여 의지하면 해결될 일이란 말이죠. 어제 본문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 듣고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서 종교를 개혁시키고 제단을 보수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태후 할머니 마아가까지 폐위시키며 가감없는 그 마음을 들였던 것처럼 그거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희한하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쳐들어오기 위하여 방비하고 준비하는 중에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완전히 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면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 왕이 잠깐 미쳤나 할 정도로 너무 맥락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죠. 갑자기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시리아 왕에게 베나단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요. 어떤 도움을 요청하느냐? 조공을 갖다 바쳐요.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이 조공이 어떤 조공입니까? 이따 보겠지만 아니 성전의 금은을 떼어다가 갖다 바쳐요.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 안에 있는 금은을 그 이방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북이스라엘을 좀 막아달라고 그 요청을 합니다. 우리 2절을 좀 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친한 척을 하죠.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랑 서로 사이 완전 좋았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 약조했잖아요. 그런 걸 막 거들먹거리고, 두 번째, 북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바치는 조공 있죠. 그거보다 훨씬 더 제가 많이 드릴 테니까 북이스라엘과 약조 깨고 우리랑 다시 조약합시다. 완전히 거꾸로 성전의 것을 갖다가 이방인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 말 듣고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에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유다로 위쪽을 쳐줍니다. 위쪽을 쳐주니까 아람 왕이 쳐주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군병력을 철수시켜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막으려고 일단 빠지니까 여기 비었죠. 건축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아사왕이 사람 보내서 같이 가서 그 현장에 있던 건축 자재를 노량질을 합니다. 그거 훔쳐와가지고 자기네 지역 미스바 건축 자재로 씁니다. 너무 이렇게 진짜 저렴하고 너무 수준이 낮는 그런 행동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보십시오. 바하사가 듣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전쟁 났다는 얘기를 듣고 라바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남유다 왕이죠,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쪼잔하고 참 저렴한 짓을 합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마음을 강하게 했던 모습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여호와만 찾겠다고 그 난리치던 거 다 어디 갔냐고요. 할머니까지 그렇게 해가면서 했던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을 묵상하며 들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라도 호기롭게 시작하고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나라를 뒤집을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20년의 태평성대를 경험한 후에 이 사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평안을 주자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인간인지라 이게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누가 봐도 여호와 의지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아닌 거를 100만 대군하고도 58만 명으로 이겨내는 것도 20년의 평안 속에, 그 좋은 그 온실 속에 그만 타락했다. 너무 편하면 안타깝게도 사람은 타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고, 늘 깨어 나만 의지하라고.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가 세월을 살면 살수록 입술로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는 저 선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아사왕의 말년 5년을 보며 참 우리로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점검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럼에도 신실하시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아사왕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두 번에 걸쳐 그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인은 굵고 대놓는 사인을 해주셔요.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를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아사왕을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죠. 일깨우려고 돌아오라고 제스처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있죠. 그 선지자를 그냥 확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자, 이게 원래 정상적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죄가 지적되면 아이고 주님하고 꼬꾸라져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은 죄를 지적하면 화를 냅니다. 너무나 화가 났는지 애꿎은 백성들 몇 사람에게 학대를 행하죠. 여러분, 이런 학대는요, 왕이 이제 선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지켜야 될 사람이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학대를 한다는 건 왕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는 그 반증이거든요. 7절과 8절을 좀 봅시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는 망해야 되는데 희한하죠. 문제가 해결됐어요.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왕의 병거가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구스 사람, 룹 사람이요. 구스 사람은 에티오피아 수단 사람이고, 룹 사람은 오늘날의 리비아 사람입니다. 얘네도 한 1500km 달려온 거고, 에티오피아도 2000km 달려온 그 100만 군대 이기게 해줬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듣고 10절 보십시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첫 번째 회개할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 기회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그로 하여금 병들게 하십니다. 이는 통치 36년째 있었는데요. 아까 일이요. 근데 이 병드는 건 그 뒤로 3년 지나서 일어납니다. 39년째. 여러분, 병이나 이런 것들이 들 때 영적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는 감지해냅니다. 혹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하시는 게 있을까? 하면서 그걸 찾고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사는요, 두 번째 질병으로 인한 회개의 촉구의 사인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12절 보십시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러니까 투병 2년 하고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것을 설명할 때 너무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동사가 두 번 반복되죠. 다라시라는 히브리 단어, 찾다, 구하다. 이전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고 구해라, 우리도 여호와를 찾고 구하자, 그렇게 캠페인하고 권면하고 독려하고 명령했던 사람이 자기가 병에 들었는데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누굴 찾았고 구했대요? 의원들, 사람을 의지하고 찾고 구했대요. 아이러니한 게요, 이 아사 왕이 찾고 구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3절에, 지난 장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으리라. 기가 막히죠. 그가 찾고 구하지 않았자 정말 그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자기 성원대로, 자기 말한 그대로 그게 부메랑이 되어 자기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늘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저를 비롯하여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름 대단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한 번 이상은 꼭 넘어졌죠. 다윗 보십시오. 쫓겨다니고 막 억울한 일 당할 때는 찬양이 터져나오고 시를 쓰고 하나님을 노래했지만, 태평하여 자신이 직접 전쟁 갈 일도 없던 그 시절에는 왕궁 옥상에서 확 타락해버리고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아사왕도 똑같아요. 궁핍하고 백만이요 할 때는 번쩍 깨어서 위기 속에 주를 찾지만 20년의 태평성대가 지나자 정신 못 차리고 안타깝게 생애를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세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여러분, 이거 서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면 못 선다. 하지만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깨어있다면 그렇게 계속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있다면, 조심한다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서, 믿음 위에 서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광명교회 한 영혼도 영적으로 졸거나 자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깨워달라고 좀 기도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진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아사왕처럼 사인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놓치거나 듣지 못하거나 반역하거나 무시하는 자가 제발 없도록, 영적으로 교만하여 둔감한 자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말세에 온 성도들 더욱 깨어 부르짖고 시대를 분별하여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 부서들 되게 해달라고 연하여 더불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하늘에 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집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